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주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시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죠. 근데 보다 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이 아름다우셔요?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의 발이 아름답다, 김연아 선수의 발이 아름답다, 또 피겨스케이터 선수인 유명한 강수지 씨라고 있죠. 강수지 씨의 발이 아름답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발이 말이에요. 중국의 여자들은 발의 아름다움이 미의 척도의 기준으로 한때 삼았다고 하죠. 얼마나 발이 박지성 씨나 또 강수지 씨나 또 김민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람들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그 사진을 보면은요, 박지성 선수의 발이나 또 강수지 선수의 발이나 김연아 선수의 발이나 보면은 발은 완전 헤어져 버렸어요. 발을 보면은 발이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해요. 발 모양이 아름답다기보다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발이 망가질 정도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이룬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발의 아름다움은 어떤 발이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니까, 또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기 때문에, 또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니까, 그리고 그 발은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과 평화를 공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발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마라톤 경기가 있죠. 마라톤 경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서 전쟁을 붙은 거예요. 아테네 사람 10,000명과 페르시아 사람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거든요. 10대 1이잖아요. 10대 1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과연 우리 10,000명의 정예군이 나가서 10만의 페르시아 정예군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비극적으로 생각을 했죠. 1만의 대군이 저 10만의 대군을 막지 못하면은 아테네는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만의 대군으로 10만의 페르시아군을 이겼죠.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테네 군사 중에 한 명인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그 군인이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마라톤까지가 약 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달리기가 시작되었다고들 하죠.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그 1만의 그 군대로 10만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그 소식이 가문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일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는 불치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가장 좋은 소식은 한 번만 먹으면은 그 불치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이죠. 그런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고 목말랐던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비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정말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죠.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당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은혜를 믿음으로, 솔라피데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나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믿지 않은 이를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이를 믿을 수 없죠. 누군가는 가서 전해 주었으니까는 그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세계 곳곳에 이 복음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복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환경을 두고 또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조선 반도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싹 트고 싹 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의 빚이 져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 빚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은 갚는 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도 돈을 빌리면은 반드시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무슨 심보라고 하잖아, 그죠? 당연히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인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곳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해외 곳곳에 나갔잖아요. 국내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 80개국 이상의 우리가 복음을 지금 현재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계시면은 편하죠. 가족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풍족하고 좋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경을 버려야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내가 떠나야 되느냐고 묻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가보지 않았죠. 어떤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82개국이죠. 82개국에 약 1200개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분, 두 분이 정말 기쁨으로 떠나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나도 한 번뿐인 삶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떠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또 그곳에서 오로지 전혀 낯선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 밖에 기댈 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친인척도 없기 때문에 기댈 곳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한 분, 두 분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2007년부터인가 세계 선교의 해로 이제 정하고 세계 선교에 우리가 힘썼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까? 또 선교사님은 그렇다 손 쳐요. 선교사님 아내나 또 선교사님 자녀는 뭐 어떻게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간다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바나나도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가해도 안 해도 되고 학원도 가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아이들이 안 와요. 학원 안 가도 된다라는 그것 하나. 또 그게는 마음대로 자연도 좋고 공도 마음대로 차도 되고 과외도 하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고 먹을거리들이 많다 하니까 좋다고 따라 나갔는데 실제 환경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실 선교사님들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방문해서 간증하셨잖아요. 그곳에는 필리핀에서는 변변한 그 병원들이 없습니다. 안과 병원들이 없다 보니까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지를. 그래서 차일피일 치료하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는 이제 심각한 문제까지 찾아왔다고 하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곳으로 떠나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발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죠.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시대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육신의 질병도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들을 앓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가만히 우리 주변의 분들을 살펴보면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예전과 달리 이제 학예 수양회를 참석해서 또 상담실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계속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 전도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 마음에 이런저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마음의 상처를. 예전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강하게 컸잖아요. 심지가 강했던 거예요. 요즘 환경이 너무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죠. 강하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환경의 적응 자체가 어려워요. 노지에서 자란 화초들은 추위가 와도 그 추위에 잘 견뎌 살아나잖아요. 근데 온실 속의 화초를 밖에다가 내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태양에 의해서 이파리가 타버리고 조금만 추위가 와도 얼어 죽어버리죠. 그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 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웬만큼 어려워서는 그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족하다 보니 어려움 자체를 별로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뭐 남을 배려하거나 그런 걸 몰라요. 자기 가족 중심, 내 개인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도 내가 상처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게 어때서?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들도 있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날카롭게 됩니다. 내 마음이 풍족하면은 조그마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면은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뭔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최근에 구원받은 어떤 중국 자매님이 계셔요. 중국 자매님이 계신데,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한국인하고 같이 사는데 많이 이제 언어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충돌이 있었을 거잖아요. 20년 넘게 이제 부부 생활을 해 오는데 많이 이제 다툰 거예요.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많이 이제 충돌도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구원받은 지 한 일주 정도 지났나요? 달라진 거예요. 날카로운 분이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이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서 가 막 보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 불과 한 1, 2주밖에 하지 않았는데 삶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이제 내가 원래 집으로 온 것 같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심령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거잖아요. 그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들인데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재물을 내가 모으지만은 열심히 모은 그 재물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내가 집착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마치 그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부와 명예나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라고 물어보면은 그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행복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나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은혜들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셨으니까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지식이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으니 송명희 시 나라는 시 속에 나오는 대목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니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삶을 이제 참된 삶으로 바꿔주는 약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발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일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혼돈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 옛날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죠. 내 마음 허전하네요.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짜라짜짜짜짜 하면서 그런 노래 있었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 마음 허전하네요. 텅 빈 그런 상태인 거, 공한 그 상태인 거예요. 캄캄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했어요. 끝이 보이질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20년, 30년 사람들이 다른 바퀴를 해봤지만은 이 정도면 끝이 나려니 생각했는데 끝이 없어 계속. 그죠? 계속 터널 속을 걷는단 말이에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채워졌잖아요. 주님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자족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발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들인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그 발은 산을 넘는 발이에요.
복음을 공포하는 그 아름다운 발은 산을 넘는 발이에요. 산을 넘는,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고난의 산이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안일하게 절대 전해지질 않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희생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하늘의 밀이 되어 주셨고, 그 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 이 땅에 피를 뿌렸던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밤모섬에서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랑 신부는 그 결혼 날짜를 이제 그렇지만 카카오톡에 D- 해가지고 27일, 25일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단 말이에요. 결혼 날을 앞두고. 카톡을 보면 알아요. 카톡을 프로필 사진 보면은 D- 해가 딱 적어 놓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 외에는 다 순교당했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한 다 피를 흘리며 순교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깨닫자마자 그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이제 참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남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선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딱 마음속에 남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네팔이에요. 네팔. 참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순위를 GDP를 보니까 뒤에서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돼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7살, 8살짜리 되는 애기가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팔 카트만두로 온대요. 왔대요. 그리고 조그마한 지하 방에서 캐시미어를 짜는 겁니다. 하루 16, 17시간 정도. 7살, 8살짜리 아기가 막 기계 밀어가면서 캐시미어를 짜는 게, 수작업으로 캐시미어를 짜잖아요. 캐시미어를 짜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받는 돈이 7만 원, 8만 원. 그걸 본인들은 또 쓰지도 못하고 시골로 보내는 거, 염소사라고. 그래야지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길에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이제 배회하는 거지들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요. 차가 잠깐이라도 이제 멈추잖아요. 그러면 득달처럼 거지들이 와서 창문을 두드립니다. 돈 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죽음 뒤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은 뒤에 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떠난 거예요. 떠난 그 발이 정말 아름답죠. 근데 처음 네팔 선교 시작할 때 말이죠. 시작할 때 그저께 제가 들었는데 아들이 네팔 선교 이제 초창기 때 갔다 왔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한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왜냐하면은 방송 장비라든지 전도 집회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몇 가지를 배낭에 지고 산을 몇 개 넘어가야지 그 위치에 도착. 왜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력 테스트를 하고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네팔 선교에 참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몰랐는데 초기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그런 발이 하나님이 봤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제가 네팔 선교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이제 그 생각을 아주 깊이 새겼습니다. 복음이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돈을 줄 수 있겠어요? 한 번은 너무 어렵게 이제 보여서 삶의 어떤 그 터전을 좀 마련해 줄까 싶어서 이제 식구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 개인이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만 보냅시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염소 한 마리씩만 보내면은 수백, 300마리, 400마리가 되면은 농장도 굉장히 빌리는데 싸더라고요. 5,000평 빌리는데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인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 1년. 그럼 얼마나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염소를 갖다가 400마리 키우면은 한 4명 청년 일자리는 마련해질 것 같아서 염소 한번 보냅시다 해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제 수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받지 못해요. 그런 돈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버려지도 괜찮다. 어쨌든 너희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의 기브처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을 시도했는데 엄두를 이분들이 못 내요. 그런 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이 흘려진 거예요. 그런 산을 넘어야만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희망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될 고난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이제 나는 빚진 자로서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학예 수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몇몇 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휴가도 반납하고 그리고 공주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잔반 다 치워 가시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주방에 열기구와 씨름하면서 땀을 흘려가면, 여름에 열기구 앞에 서면 얼마나 땀이 많이 흘려요. 땀 흘려가면서 어떤 분들은 주무시지 못하고 경비도 해주면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떼약볕에서 오시는 분들 맞이해주고, 주차봉 들고 말이에요. 어서 오시라고 맞이해주고.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수양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양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양회 입구부터 어때요? 주차봉 들고 자님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번 이 주차 봉사를 한번 했는데요. 이 손 흔들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디다. 정말 아프대요.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근데 얼굴 보면 다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왜 너무 기쁘거든요. 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본다는 것, 이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수양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얼굴이 다 천사 같았다라고 말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외식을 한다거나 뭐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봉사하는 얼굴도 보면 아무도 찌푸린 얼굴이 없고 그냥 기쁨으로 그런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열려지더라.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난 없이, 수고와 희생 없이 절대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빛은 어때요? 자신을 태워야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켜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를 버려야지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어요? 버려야죠. 희생해야죠. 나의 시간 희생해야죠. 나의 물질 희생해야죠. 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참 주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빈손 들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긴 것들이죠. 왜 맡기셨어요? 나를 위해서. 물론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은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 그 나에게 맡기신 물질들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으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갈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쏘는 거죠. 기프티콘도 선물해 주고요. 예기치 않게 누가 스승의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이야, 이거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잖아요. 뜻밖의 선물 받으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거든. 이게 웬걸? 작은 것에도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 거죠. 품위의 선물은 사람의 걸음을 너그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또 학예 수행에 참여해서도 그늘진 곳을, 에어컨 바람 밑을 찾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 계산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상담 봉사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보람된 일이죠. 보람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 수고와 희생과 땀이 집을 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걸으셨던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하라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누구 이야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몸소 겪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길을 나는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구나. 버스를 타고 15시간, 16시간 달려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걸어 다니거나 잘하면은 낙타나 말을 탔을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번 여행의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헐벗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도 아름답고요. 시편 8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셔요. 몸된 교회 가운데.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구미교회당, 아름답죠, 그죠? 구미교회당 4년 전 코로나 때 리모델링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꾸미 놓았는데, 아름답게 꾸미 놓은 이 교회당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역사하시잖아요. 두세 사람,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서, 자기 피로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숨겼잖아요. 성막에는 그 텐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따로 구별해 놓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것이 시언자고, 이 시언자의 대속죄일 날 피를 뿌리잖아요. 속죄양을 죽이고 그 피를 시언자 위에, 시언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시언자를 덮는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이 둘이 이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이 시언자를 향하고 그룹 사이를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피가 흘려진 몸된 교회를 보고 있는, 그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들어가는 입구에 낭실을 세우고 낭실에 기둥을 세웠죠. 기둥을 2개를 세웠는데 하나가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야긴의 뜻이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 교회를 세운 분은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기둥 둘, 하나가 야긴이고 또 하나가 보아스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설렁가에 가서 보면은요, 쓰레기 있는 곳,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서는 이게 쓰레기를 투기하면 벌금 매깁니다 해도 어때요? 또 걷다가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또 버리고 사람 그 본능이 그래요. 더러운 곳은 항상 더럽고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무슨 시장인가요? 시장이 그 어둠침침한 설렁가들을 완전 정리해버렸잖아요. 그 정리하고 난 후에 범죄율이 완전 뚝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좀 엄습하고 지저분한 곳에는 계속 거기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 쌓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스펀지에서 어디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 전봇대 아래에 사람들이 자꾸 버리는데 그것을 그 앞에다 쓰레기 투기하지 마시오. 아무리 붙여놓고 그거 치워도 계속 그 자리에 붙이니까 그 주변에다가 누가 꽃 화분을 갖다 놓고 깨끗하게 씻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누가 와서 몰래카메라 설치했는데 습관적으로 걷다가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쁜 꽃 화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걸 쓰레기를 다시 들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아름답게. 찬양,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보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들이잖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아름답게,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어요. 토요일 되면은 분명히 이제 휴일인데, 물론 이제 하루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멀리 어디 계곡으로 들어가기보다도 교회에서 쉬면 좋을 건데 이제 싶은데요.
교회에 항상 이제 토요일 보면 정막 강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교회에 오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주의 장막이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그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말 저는 편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한 곳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봄에 우리 어머니의 야외교제 이번에 산불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가기 위해서 사진다설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갔다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을 보면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게 꾸미면,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서로 나눠질 때, 이제 얼마 전에 기르기스탄 선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다녀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었어요. 막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몸에 이제 형제자매,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자꾸 오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와서 막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러시아 말을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기쁨인 거죠. 가면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또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니까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8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8편입니다. (8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겉모습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의 삶이 추한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져 있기를, 아름답게 살았기를 우리는 다 한결같이 바라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 자신의 삶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실까 어쩔까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 말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엔 네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야지 맞아요.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말한다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내 자신의 그림, 인생은 어떤 그림이었을까?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내 인생의 그림을 나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아무리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린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그려놓으신, 조각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할 수 있을까? 택도 없지요, 말 그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 솜씨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발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솜씨를 따라갈 수가 우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물을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 주시고 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자녀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꽃 피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꽃 피어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엉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야 되잖아.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했다면은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양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양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헝클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없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갈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네 명철대로 네 지혜대로 네 지식대로 살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줄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 주실 때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셔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나라면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된 곳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양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앞에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죠.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난 그 심령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 그렇게 하거든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시편 133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3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명절에 있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자녀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 되면 한 번씩 이제 자녀들이 내려옵니다. 손주들하고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형제간들이 모여서 말이에요. 전도 구워 먹고 맛있는 것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통닭도 사다가 배달시켜서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언니는 어떻게 살았어, 오빠야는 어떻게 살았어, 아우 어떻게 지냈는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정말 서로 다투지 않고 말이에요, 오손도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부모는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시켰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는 몸된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 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또 서로 나눠지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아카페잖아요.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좀 눈치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는 그냥 휑하게 찬바람 나게 그냥 지나가게,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이들 부르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 옛날에 율동도 잘했는데 이제 다 까먹어 버렸네요. 버리고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연합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서로 연합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라고 힘을 다 빼버리면 정작 싸워야 될 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사랑하고.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억수로. 우리 경상북도도 억수로나 말 쓰나요? 경상북도도 쓰죠. 경상도만 안 해요. 서울서 오신 분들은 억수로가 무슨 말이지 싶을 건데 많이 엄청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억수로 사랑하셔요. 우리 억수로 사랑합시다. 정말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학예수양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2주도 채 못 남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그리 아무개의 발이 아름다운 거 그렇게 칭찬해 주는 우리의 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에게 가서 또 복음의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또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성하신 이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분들에게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삶,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산 후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